섭리의 시간표. 다시 한번요. 하나님 섭리의 시간표. 제가 그 뒤를 얘기하려고 하는, 잠깐만요. 제 제목이 오늘 제목이 좀 그러네. 하나님 섭리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 섭리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라.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자에 따라 또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또 그분의 성품에 따라 메시지의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배경에 따라 그 경험한 은혜치에 따라 이 내용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이 무엇이세요? 그것은 어른과 아이 세대, 이 전 세대 사이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두루만지는 이 메시지가 폭넓게 담겨 있음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느 교회 주의종이 전할 수 없는 춘천을 넘어 또 강원도를 아우르고 이 한국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비전의 메시지들이요. 이런 비전의 메시지들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깨닫고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 어떤 주의종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수교 140주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저출산 시대와 AI 시대에 SQ에 대한,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SQ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과 그에 꼭 맞는 메시지들을 쉽게 들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참여해 보셨기에 우리 성도님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특혜의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부교역자로 10년을 섬겼던 우리 정종숙 목사님의 이번 담임 목사님 그 취임식 때 그곳에 함께 가신 모든 교우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엄지척을 하면서요, 야, 우리 목사님 짱,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서로 막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녀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마지막 전해주어야 할 말을 하시듯이 그곳에 전해진 이 짧은 축사의 메시지는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들려지는 설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설교자의 경험에 따라 또 삶의 바운더리에 따라 영적인 어떤 영향력에 따라 삶의 지경에 따라 전하는 이 메시지의 폭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은혜의 깊이도 다 다른 것입니다. 설교자에 따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 설교자가, 주의 종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설교자는 지금 믿음에 대해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주신다고 합시다. 그럼 그 설교자는 당연히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은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신다고 합시다. 그 설교자는 당연히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의 감격한 메시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저는 어떨까? 요즘 들어 제가 이제 시간이 매번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자세히 그리고 면밀하게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관심을 두고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책을 보거나 이 주석을 또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요엘 같은 것들을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가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보다 오늘 숲을 좀 그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벌써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서이죠. 예언서를 본문으로 하는 말씀들은 주의 종이 무슨 뭐 인기 운운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인기가 없는 그런 본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다 보면은 말씀의 맥을 놓쳐서 졸기 십상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유독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삶의 세계에 버거운 분들은 이런 고난과 질병에서의 건진받은 이런 간증이나 아니면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마음에 와닿지, 이런 역사나 예언의 메시지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지만요, 어떤 분이 저랑 이제 뭘 이야기하다가 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세계의 정세도 위태해요. 라고 이제 흘려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말,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꼭 그런 걸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쁜 권사님도 있으셨어요. 맞아요. 이런 구약의 예언서를 모른다고 해서, 또 이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그닥지 지장을 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각 개인에게 찾아오신 구세주를 만났고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나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성경에 40%가 넘는 이 구약의 이 예언서를 이렇게 성경 메시지에 가득 담아 놓으셨을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면 사복음서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훗날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먼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찾아오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기를 원하셔서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넘어 우주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이 진정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뭘 깨달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바로 섭리의 하나님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그게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맞아요.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와요. 그래서 푸념이 나오죠. 그러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믿음의 바운더리 지경이 달라집니다. 누구처럼요? 따라합시다. 에녹. 여러분, 성경의 에녹은 잘 들어보십시오. 뭐 말씀의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자기 자식 무두셀라를 낳고 성령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다 아시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홍수로 세상을 곧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그는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네? 무두셀라라고 지었죠. 무두셀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세상이 심판될 것이다 라는 주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는 이 아이를 낳기 이전에 65년의 삶은 대충 대강 사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기를 낳은 후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은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이 땅에 죽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빠 에녹이 늘 생각했을 것이에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너 저기 들판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너 밥 좀 맛있게 좀 지어봐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평생을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산 아빠 에녹이요. 부를 때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반드시 세상은 심판받는다라는 그 주님의 계시가 늘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실제 장성해서 969세가 된 이 무드셀라는 연수가 다하여 죽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해인 홍수 심판이 찾아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무드셀라의 조카였던 노아, 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바로 그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는 96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죽은 그 다음 해에 바로 홍수가 난 것이죠. 자, 조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지켜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저만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봤겠죠. 봤겠죠. 여러분,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입니다. 성경의 무드셀라의 내용은 아주 짧은 메시지로 들어가 있지만 그의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 그는 노아의 할아버지이며 정확히 969세 홍수가 나기 바로 전해에 죽었어요. 자, 그만큼 무드셀라의 그 아빠였던 에녹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자신의 삶을 다 뒤집어 놨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예언서가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렇게 푸념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예언서이겠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구약의 예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리도 보여주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의 구절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38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예언은 문맥상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앞에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뭐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이고, 이 예언을 지금 그 에스겔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장차 일어날 이 계시의 예언을 통해 내 백성들은, 열방들은 내 거룩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38장 23절에도 오늘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아멘. 지금 이 본문에 관련된 이 본문만은 이제 나중에 또 혹시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9절만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이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진정 알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리하여서 이 모든 열방들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진정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심과 이 영원하심에 의해 우리가 압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영원하심을 가슴으로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예언책인 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입버릇처럼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의 문맥상의 19절 앞부분을 보면 한번 앞에 19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니 아멘.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요,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잠시 내가 뒤척이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제가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쭉 엄청난 스케일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쫙 하고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파노라마 같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쫙 펼쳐 보여주셨어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입이 쫙 벌어진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사야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네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네가 진정 보았느냐? 그리고 목도했느냐? 그럼 너는 비로소 알게 되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될 거다. 나의 그 위대함을 말이다. 나의 그 광대함을 말이다. 이런 말을 지금 이 성경의 지면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 하나에 그 마음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삶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더욱 위대함이 보여지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공부하며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우 영접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실은 우리 하나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려 한 책이다. 지금 이것들이 나중에요. 이렇게 해서 예언서를 요즘 쭉 읽다 보니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또 크고 두려운 날, 또 심판의 날,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이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예언서 대부분에 기록해 놓고 언급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책이 사실은 구약의 예언의 책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도움이 되시고 조금 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언서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언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다루고 또 언급할 때 이 거부감이 들지 않고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 미리 보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 이 본방에 들어가기 전에 예고편 보는 시간, 다음번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어떤 시시 코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언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 3살 성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된, 이제 벌써 9개월이 됐네요. 둘째 성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아가 동생을 몹시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실제 많이 그럽니다. 그럼 아내는 이제 저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형이 동생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지켜줘야지. 가서 꼭 안아주렴. 그랬더니 가서 꼭 안아주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서 꼭 안아주는데 온 힘을 다해 꼭 안아줬습니다. 얘가 아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표정에서 알잖아요. 동생이 아프니까 엉엉 울어요. 3살 형이 못됐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고 합시다. 성숙했어요. 이제는 당하지 않고 그걸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로 꼰질렀네. 엄마, 형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고통의 삶은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 삶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동생이 말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엄마 말, 형 바꿔.
그리고 박성주, 엄마가 곧 집에 갈 거야. 아들, 너 집에 가서 보자. 오늘 기대해도 좋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죠? 엄마가 집에 간다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아직 엄마는 안 갔어요. 앞으로 곧 벌어질 예언이에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뜻은 또 다른 예언은 너 가면 그 일에 대해 뒤지게 혼날 줄 알아. 몽둥이 찜질 각오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한 가지 일만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에 얼마 지나면 곧 벌어질 그런 팩트와 함께, 사실과 함께 장차 일어날 또 다른 미래의 일도 그 구절이 함께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요, 이건 그런 해석이 아니야. 지금 당장 몇 년 뒤에 그 당시에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운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야. 그게 팩트야.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영원히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리를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 언제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뭐 충청도보다도 더 조그만 땅덩어리로 버티고 서 있는 이 남유다도 곧 그런 운명에 처해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 못하면 밥숟가락 놔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인 상황인데도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매일 바쁜걸요? 직장 다니게 바쁘고 육아하게 바쁘고 야근하기도 바쁜데, 어떤 분은 매일 즐기고 춤추고 술 먹고 노래방 가기도 바쁜데 나라가 풍전등화라고 선지자들이 주의 종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이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을 대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모르느냐,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좀 들어봐라. 이제는 얼마 못 가서 곧 우리나라의 운명의 촛불도 저 북이스라엘 멸망처럼 후하고 꺼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덧붙여 설명을 하기를, 그러나 지금 승승장구하 있는 주위의 제국들을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느냐? 연방 소련은 붕괴될 것이고 새로운 러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요즘을 들어서 제가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시대는 가고 바이든 정권이 잡을 것이야. 그들 주위의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셨고 자세히 주도 면밀하게 알려주시곤 기록까지 해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거나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자식들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예언을 해주고 성취할 것인데 너희들 이래도 나의 위대함을 진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무리 무식해도 이래도 나의 거룩함 안에 두려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려 하느냐? 하나님은 막 답답하신 거예요. 삶이 바쁘다고만 하는 크리스찬들, 더 즐기고 누리고 싶은 저들을 향해 혼자 짝사랑하시듯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 보시며 동일하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 그지같이 살고 살다가 벌써 쭉 넘어와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70년이 흐르자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에 포위되어 그냥 붕괴되어 버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죠. 그것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한 역사의 사건 안에서만 바라보곤 해석하기를, 야 봐라, 남유다가 멸망한 이날, 그 당시에 바로 팩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그 일,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넓혀서, 아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를 넓게 보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만 좀 나눠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아멘. 자, 띄워주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 율법은 구약을 뜻합니다. 구약은 장차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표를 바로 구약에서 제시한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들과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실은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참 형상이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면 아멘. 모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볼 때에도요, 구약의 예언서가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잡다하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그리고 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께 또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지금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현재는 어디에 땅에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다루고 싶지만 이제 오늘은 더 이상 하면 입신 들어갈까봐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예언은 성주와 성준이의 예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구절이 당장 이루어질 예언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팩트만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심판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대단한 무엇을 전하는 것은 실은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고대 그리스어로 크로노스, 보여지는 시간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시계바늘을 쳐다보면서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지금 새벽 예배 나오려면 더 일찍 일어나셨겠지만요, 바쁘게 움직이면서 삽니다.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를 듣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바쁘게 왔을 것이에요. 찬양팀들은 더 일찍 일어났겠죠. 그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표고 또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섭리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라 인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세계들이 다스려지고 있고 나 역시 그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삶의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일과표를 쳐다보면서 늘 바쁘게 살지만 그것만 쳐다보며 살면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내가 옆에다 두고 그것을 늘 바라보며 살 때에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표대로 착착착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삶대로 이루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하나님은 예언의 책들을 통해서 이것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도 귀하지만요, 이 섭리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만져지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 시대의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정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아직도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영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그 섭리의 그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나 나의 삶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시간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섭리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나 역시 여러분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 꿈꿉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 한번 더 멋지게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런 나의 삶의 환경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또 이 섭리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너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주님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아직도 삶에 풀려지지 않는 숙제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곧 그때가 밝아지는 새벽 아침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